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원교는 이렇게 만세를 하면서 우리 만세하면서 하면 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만세지. 우리 만세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간은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2000년 전의 부활절 새벽은 우리처럼 평온하고 감격적이고 즐겁고 벅찬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두렵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죄인 공모죄, 죄인 은닉죄로 같이 엮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뛰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지진은 그 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흔들어댔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나타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은 채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크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지진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죽은 예수님을 그대로 무덤 속에 있도록 지키는 것이었지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자 이제 지키던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첫째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천사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그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 후에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목요일 날 밤 저녁에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 동일하게 성찬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들과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두려운 가운데 슬피 우는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아는데 그 예수님은 여기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여 누운 거 봐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알기는 잘하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퍼 울며 두루 떠는 여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천사의 말은 이 여자들을 찾아오긴 잘했지만 이 여자들을 꾸짖는 말임과 꾸짖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 곧 주님을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찾아왔느냐. 사람들은 죽었으면 끝이므로 죽음으로 끝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굳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에도 몇 사람 있어. 여기도 지금 몇 사람 있어. 지금 부활한 사실을 좀 안 믿으려고. 대부분 부활한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 앞에서 조는 사람들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 안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법도 만들었고 다시 그 죽음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법, 생명의 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법도 만들어 내셨습니다. 과연 그 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받으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 부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받을 부활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법이,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이렇게 불쌍하게 해도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 불쌍하니까 오늘 밥은 다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오늘 쇠고기도 있고 해물 엄청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오늘 점심은 교육자들만 먹고 평신도들은 다 금식. 예, 아멘 하신 분 특히 금식. 용서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을 불쌍하게 해도 우리 식사는 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큰애 식사한다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불현듯 언젠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료를 들고 온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제자요 친구인 자들은 주님의 천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들은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의 사건이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불신자들과 원수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 사건이겠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아멘 잘하고 이렇게 예배 믿음으로 잘 나온 사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7절에 약속대로 복음 전파의 현장인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도 돌아가시 전에도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오늘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회합하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럴까요? 여러분 졸문한데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왜 부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하지 말고, 흥분하니까 말도 꼬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안 하고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갈릴리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변방의 도시입니다. 변방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부유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난하고 소외되고 돈 없고 병들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정신병자들이 가지 떨어져 있는 이방의 적경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쌓여있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방 나라와 접촉하여 이방의 허탄한 습관과 악한 문화를 쉽게 받은 것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나고 쫓겨난 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고 한맺히고 억울한 죄인들과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망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조차도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부정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을 상징하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멸시 천대받는 이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3분의 1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은 것도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죄인들과 강도떼들이 우글거리고 정신병자들이 들끓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신령한 하늘의 위로를 선포하셨다는 것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갈릴리가 어딜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동대문 쪽방촌, 종로 쪽방, 남대문 쪽방, 용산 쪽방, 그래 또 영등포 쪽방도 해줘야지. 영등포 쪽방. 대한민국에 12개 쪽방이 있습니다. 또 거리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소외되고 천대받던 갈릴리의 여러 곳을 순회하시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과 먹고 마시며 가르치며 훈련시키며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 갈릴리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가진 결심을 기억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 등대교회 오신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난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날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소식을 듣는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강하게 내가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죠. 소외되고 낙심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흑암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시켰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갈릴리에서 해합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뜨거운 그 결심과 첫사랑을 회복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 그리고 등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면서